마리아에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는데요. 1절에 보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말은 명령입니다.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첩본한 것이라. 1절에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때에 이 명령이 내렸다 그랬고요. 2절에서는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한 지역, 오늘날로 말하면 예를 들어 경기도다. 그리고 1절은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그리고 2절은 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 왜 이렇게 그 때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나. 그냥 로마 황제 가이사가 황제로 있을 때라고 말하지. 거기 보면 구레뇨가 그런 말씀을 또 써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역사성이다. 그렇게 써놓으세요. 역사성.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육으로 오셨습니다.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 영. 영으로 오시면 역사가 필요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 때, 수리아 총독 구레뇨 때 이렇게 역사의 배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신 것은 그냥 영으로 오신 게 아니다.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천하라 그 말은 천하 그 말은 이스라엘을 포함한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은 호적령을 해라. 호적을 다 등재해라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호적령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가이사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다 호적을 해라. 이 사람으로 인구의 등재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 징수. 그러니까 가이사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호적령을 내렸고 또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기 보세요.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올라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요,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런 면을 보면요, 원래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원래 나사렛에서 살던 사람인데 가이사가 호적을 하라, 호적령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거기 보세요. 그 청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바다들을 강보로 싸서 구해되었으니 이는 사관, 여관입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하는 그 예언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는 항상 과정이 있어요.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과정, 절차, 질서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질서 그리고 모든 이런 순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하늘에서 뭐가 금방 떨어지는 것처럼 뭐 금나거나 뚝딱,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 미신 믿는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원하는 것들이 톡톡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신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방법에도 항상 과정이 있어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요, 과정과 순서와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일들은 보면 하나님의 계획들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내 시간에다가 맞춰놓으면 안 돼요. 우리의 시계에다가 시간을 딱 맞춰놓고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이 안 되느냐, 그렇게 초조하지 말라고요. 우리의 기도는 계속 쌓여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정확하게 1초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인내를 믿음으로 보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인내도 못해요. 우리가 참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신뢰한다 해도 우리가 인내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큰 역사를 보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종령을 내려요. 근데 이 가이사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세금 징수.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들로부터 세금을 다 인도세까지 받아가지고 자신의 나라를 부강하게 하려고 하는 그 가이사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쓰신 거예요. 네, 하나님은 그 가이사의 악한 목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된다고 하는 그 계획, 그 약속을 이루는데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퍼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퍼즐.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시는 데는요, 이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시고 이 사람도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중에는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악한 사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그분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거예요. 구원과는 별개입니다. 구원과는 별개예요. 사람들이 쓰임 받는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까지 받고 어떤 사람은 쓰임 받고,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를 쓰셨어요. 블레셋도 쓰시고 저 위에 아수르도 쓰시고 모압과 암몬도 쓰시고 아래에 있는 애굽도 쓰시고. 그러면 애굽이 다 구원받았냐? 그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훈련하시는 과정에 그냥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도 해주시고 우리를 써주시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건 하나님 자신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 해서 구원받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도록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시간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가시는 거잖아요. 이미 삼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구원도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야를 좀 넓혀야 됩니다. 꼭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면 사탄의 역사고 이런 말은 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사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쓰임받는 거예요. 아멘. 우리 빨리 잠언 16장 4절로 갑니다. 우리의 관점을,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926면 전후에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온갖 것을 그 시온에, 온갖 것을 그 시온이란 말은 용도입니다. 용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용도대로 쓰신다. 그 때로는 악한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야를 조금 달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 우리는 항상 보면 나하고 생각이 맞고 또 나하고 믿음이 같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또 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르면 이거 사탄의 역사야. 이건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분이 쓰시는 겁니다. 그분이 쓰시는 거예요. 그분의 필요에 따라서 그분의 시간에 쓰시는 거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내가 남들보다 탁월해서 내가 쓰임받는다고 그렇게 믿으면 착각이라고 그랬죠?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탁월하고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나를 쓰시는 건 아니에요. 그분의 필요에 그분의 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요. 우리가 뭐 잘난 게 뭐가 있나요? 우리가 탁월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필요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요. 다른 지체들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막 비판하고 또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도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는 거예요. 돌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거저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돌 하나도 하나님이 다 그분의 용도를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세요. 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입성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유대인들 중에 아니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박수를 막 쳐야 되잖아요. 의문을 해야 되잖아요. 뭐 메시아 막 이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저분이 메시아인 걸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이 아이들, 그때 아이들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께 찬양했거든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누가 소리 지른대요? 돌들이. 이 아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내가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뭘 내가 안 하면 뭘 안 합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도 아예 버리고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 그런 생각도 버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용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아멘. 사람이 오고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뭐 신앙 도성과 안 맞을 수도 있죠. 가끔 유튜브에 보면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목사가 꼭 하나 있어요. 몇 명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다 옳다는 거예요. 이단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비판하면 안 돼요. 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는 거고 이 사람은 이렇게 쓰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요. 자동차가 크든 작든 간에 자동차의 부품이 5만 개랍니다. 5만 개. 자동차가 다 핸들만 있으면 어떡해요? 바퀴도 있어야죠. 바퀴만 있으면 어떡해요? 휘발유를 넣는 연료통도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용도로 쓰신다. 꼭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 가이사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호정령을 내렸지만 세금을 많이 징수하려고 호정령을 내렸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를 어디로 보내요? 예, 베들레헴으로 보내잖아요. 어디에서? 나사렛에서. 그래서 성경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사실을 이루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갑니다. 2장 8절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 줄봅시다.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 그래서 그냥 밤에 자기들의 양을 치는 거예요. 들에서. 네,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가 탁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목자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한 번도 그런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목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인데 바리새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 목자들은 서기관도 아니고 영성 있는 사람도 아니라고요. 평범한 목자의 목자. 네, 양치는 목자들. 근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호련히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임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분은 바로 메시아다. 네, 보면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한 사람이 마태복음은 누구죠? 동방박사예요. 누가복음은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왜 성경의 기자가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르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똑같은 복음서지만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처음 발견한 사람도 목자가 아니에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 만나서 세 가지 예물을 드리. 그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왕에게 드리는 겁니다. 왕에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알고 왔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잖아요. 이게 누가복음은 누구라고 그랬죠? 누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 각각 달라요. 이 중점이, 이 관점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평범한 사람. 네. 그래서 이들의 반응이 어땠나? 거기 보세요. 15절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입을 기이 여기니라 그랬습니다. 이 평범한 목자들이 천사를 통해서 너희에게 임한 좋은 소식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오늘날 다윗의 종래에 부조가 나셨다. 이해하겠습니까? 그건 믿어지겠어요? 아니, 어린 아이 하나가 낳는데 바로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주다. 그건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죠. 근데 이 평범했던 목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그 들에서 베들레헴까지 가서 요셉을 만났고 마리아를 만났고 구유에 놓이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믿고 확인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날에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다 믿는 건 아니에요. 심각하다니까요. 그냥 교회 나가는 것이 그냥 교제하고 사람들이 좋아서 가는 거고, 교회 나가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인 거예요. 당신의 종교가 뭐예요? 기독교.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기독교는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또 어떤 기독교인들 중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부활을 강조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습니다. 나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마음이 편하니까 다니는 거다. 우리가 마음 편하려고 교회 다녀요? 교회 다니면 마음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영적 싸움을 해야 되니까. 나와 싸워야 되고 죄와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이 주시는 평강은 있어요. 그러나 육체적으로는 더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영적인 싸움.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거를 그냥 마음의 평안 얻으려고 다닌다잖아요. 그거 틀렸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수님도 말씀했잖아요. 너의 원수가 너의 집안 식구라고.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에 주시는 평안은 있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예수님의 재림도 안 믿어요. 자기의 부활도 안 믿습니다. 어른 성도들 중에서도요,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요. 미국에서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가, 우리나라도 월간지가 있어요. 목회와 신앙, 그 다음에 교회 성장, 신앙 세계, 이런 것들이 다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입니다. 미국 목회자들이 보는 월간지 회사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보는, 목회자들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평신도들, 목회자들에게 참고하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데이터를 내려면요, 조항을 한두 개 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조항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성도들 중에 40%가 부활을 안 믿습니다. 부활을. 나는 부활을 못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못 믿고 나의 부활도 못 믿습니다. 그건 예수 헛믿는 거예요. 그건 종교 생활하는 거죠. 부활이 생명인데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고 말지 뭐로 이렇게 어려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에게 다음 세계가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에게 다음 세상이 있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멘. 정말 중요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사실을 잘 보라니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평범한 목자들에게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전했고 그 천사들의 소식을 목자들은 그대로 믿은 거예요. 믿고 가서 아기 예수님께 찬양하잖아요. 우리 신부단장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는 게 신부단장 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아직도 믿음이 없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믿음을 너무 극대화하지 마세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고요. 항상 나는 초신자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의 겸손한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거지. 나는 40년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정말 있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예요. 무리. 초신자처럼 내가 오늘 처음 예수 믿는 것처럼 나는 평신도인 것처럼 생각하고 성경을 매일 읽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니까 나는 오랫동안 내가 목회를 했고 성경도 많이 공부했고 신학을 10몇 년 동안 공부했고 박사고 아무리 그거에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어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런 거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으면 우리가 건너다지 못한다면 목사지만 천국 못 가요. 장로지만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구원이 어떤 직분과 조건으로부터 오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 뭐로 돌아가자고요? 초신자로 돌아가세요. 날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거듭났는가? 예수님이 다시 오면 나는 오늘 밤이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됐는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